바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는 말라기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마지막 그 성경으로, 구약 성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만은 또 연대기적으로도 볼 때 또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말라기란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동물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는 천사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소식을 전하는 자,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메신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족 배경은 역시 말라기란 이름은 본서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배경을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3번 구약 성경은 말라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먼저 1번 말라기서 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 이 말라기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겠다, 이렇게 반문하면서 질문하는 거죠.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말라기는 마지막 때에 구약의 이제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죠. 그래서 언제 활동을 했었느냐? 약 주전 400년경.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귀환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3번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물론 모든 그 포로로 붙잡혀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원하는 사람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1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전 536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1차로 이렇게 갔던 사람들이 했던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 근데 우리가 요즘 새벽에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또 성경 인물을 얘기할 때도 또 에스라를 볼 때 느헤미야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에 의해서 무려 16년 동안 성전이 짓는 것이 중단되어지죠. 그러다가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독려하고 그들의 마음을 도전을 해서 결국은 4년 동안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바로 16년 동안 중단되어졌고 4년 만에 다시 완성되어져서 515년 혹은 516년에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죠. 자, 그렇게 성전이 완성되어졌을 때 학계 선지자가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해 주었어요. 예언을 해 주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2차로 조금 시간이 지났죠. 58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2차로 그 458년에 이제 에스라가 또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한 일이 뭐냐?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 말씀을 율법을 듣고 회개하고 영적 갱신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만 번듯하게 지어놨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 성전은 건물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지 성전만 지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곧 이어서 14년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또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주전 444년입니다. 외우기도 쉽죠. 444년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는 한 일이 뭐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요. 성벽.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빠르게 성벽을 재건했느냐면 무려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물론 이제 그때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 산발락, 도비야 등등 해가지고 계속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그냥 한 손으로는 칼과 창을 들고 한 손으로는 또 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또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성벽을 재건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역시 느헤미야도 계속해서 촉구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혼합 종교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방 사람들,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혼인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신들까지도 섬기게 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신앙이 부패되어지고 타락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랬을 때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라기서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쭉 읽어보면 이 말라기서의 중요한 주제라고 한다면 무엇이냐? 바로 영적 갱신에 있어요. 영적 갱신. 그러니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언제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말하냐, 그러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의문을 제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질문을 가만히 취합해 보면요,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신앙,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열심히 믿고 있는데 도대체 뭘 잘못 믿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러면서 자꾸 묻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묻는 것이 정말 알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잘 믿고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잔소리하고 시끄럽게 그렇게 말하느냐, 그런 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어떤 영적 상태를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종교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제 그 암흑기가 오죠. 그러니까 암흑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400년의 공백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400년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또 이 말라기서가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첫 번째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단 말이냐? 이거를 이제 뒤집어서 거꾸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잘 돼야지. 근데 지금 상황과 상태로 보면은 잘 되기는커녕 주변의 나라의 열국에 의해서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는, 그리고 땅은 황폐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곤경에 처해져 있고, 죄악이 난무하고 있고, 또 오히려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고, 성실하고 정직한 자들은 제대로 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한마디의 답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다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그거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랑의 중요한 증거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어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정론이라는 것도 신학적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정,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네요. 예정하셨다는 게 뭐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읽어보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그런 인생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정론을 얘기할 때 이중 예정을 얘기하는 거죠. 선택받은 자가 있고 유기, 버려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유기된 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정론에 대해서, 이중 예정에 대해서 날카롭게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그것을 언급해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무리 못되고 그리고 나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기, 버려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불공평한 처사가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예정에 대해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그렇게 따지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것이 왜 그러느냐,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그거는 지식적인, 저는 지적인 허영, 이성으로만 그런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깊이 그것을 확신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미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죄인 가운데 있는 나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죠. 저 버려진 사람 왜 버려졌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겁니다.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유기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이죠.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버려진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건 뭐냐? 두 번째로, 구원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기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무신론자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해. 그런 사람들은 천국이 있든 지옥이 있든 그거는 관심 바뀐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인생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뭐 들으면 조금 불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뭐 지옥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라고 믿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생각할 틈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이미 죄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된 사람은요,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구할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쓸데없이 이중예정,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왜 유기했지, 이런 고민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적 허영, 지적 사치에 빠져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만세전부터 구원할 자들을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버릴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고 내가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8장에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게 되어져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간단해요. 뭔가 대단한 것을 상을 주거나 좋은 것을 주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야곱과 에서, 본래는 에서가 형이잖아요. 그래, 에서를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당연히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에서를 통해서 혈통이 이어져 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뱃속에서부터 이미 야곱을 하나님은 택하셨다. 그리고 에서는 버리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서는 복에 대해서 관심이, 장자의 권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장자의 권한, 명분조차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거는 지금 나에게, 지금 당장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 내 삶에 당장에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내 인생 막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쯤에 가서 나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리고 죽으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줘요. 그래서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 따위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배고픈 거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관심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를 어느 정도, 그거 뭐 100%는 아니지만 그런 드러나고 나타나는 생각과 관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 이삭, 리브가도 마음이 불편하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또 결혼을 하는데 또 누구랑 결혼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게 자꾸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계속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유기된 자들에 나타나는 특징이죠. 하나님과 계속 반대 방향으로만 선택을 해요. 반대 방향으로만 결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볼 때 야곱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인격적으로만 보면요, 야곱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야곱이 사실은 성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의 모든 선택의 여정과 과정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요? 자꾸 하나님 쪽을 선택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뭘 선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되든 안 되든, 내가 힘들든 힘들지 않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계속 선택하려고 하고 그쪽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계속 내 인생의 모든 관심을, 초점을 거기다 두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수요 예배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요,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서도요, 지금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백성들이 그랬죠.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잘 공경하는데 언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멸시한 적도 없고 더럽게 한 적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잘 믿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멸시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제사 잘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열심히 제사 드렸죠. 열심히 제사 드렸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도 열심히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왜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있느냐? 왜 나를 이렇게 더럽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야, 너 왜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있어? 어이구, 하나님,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막 분주하고 정말 고단한 가운데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단 말입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럽게 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판단하시고 무엇으로 평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마는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우리가 써놓은 곳에서 나와 있지만 7절 우리가 성경을 펴놓으시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8절. 자, 한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기 보면 총독에게 만약에 선물을 주는데 썩은 거 준다, 더러운 거 준다, 그러면 총독이 그것을 받으면서 기뻐하겠느냐? 인간인 총독도 그런 선물 받으면 기분 상해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 당연한데, 그리고 무시당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 지극히 당연한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눈먼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 드렸다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흠 없는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돼. 근데 여러분, 그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어차피 불태워서 없애버릴 거, 그거 이렇게 제일 좋은 거 드리면 얼마나 그게 손해예요. 건강하고 윤기나고 좋은 것은 씨도 좋아서 그것으로 만약에 말이죠, 이렇게 그냥 그 동물을 새끼를 낳게 하면은 얼마나 튼튼하고 좋은 새끼를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차피 태워서 없어질 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간 중에서 그냥 막 대충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오늘 웬일인가 시간이 좀 남았네, 그럼 예배나 드리러 갈까? 이런 거 다 저는 거, 병든 거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렇게라도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분이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좋은 것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드리는 건 뭐예요? 이미 내가 하루의 시간 속에서 오늘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이 시간이지, 그래서 바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일을 밤새워서 하더라도 내게 정해진 시간을. 여러분, 뒤에 가면 이제 물질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질도 내가 다 쓰다 보니까 아이고 남는 게 없네, 아이고 드릴 게 없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안 드리자니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생세계라도 내자, 그리고 찌끄러기 드리는 거죠. 그런 게 다 뭐라는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월급을 받다든지 수입이 있었다든지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주님의 것이지. 그리고 제일 먼저 따로 떼어놓고, 그리고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남은 것을 가지고 내가 조금 부족하면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쓰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야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으로 또 좋은 것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진다. 여러분, 오늘날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들 가운데서도 어쩌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 왜 나를 자꾸 멸시해? 왜 더러운 것을 자꾸 가지고 와? 이렇게 말씀해요. 저희 교회는 뭐 그런 분들 없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는요, 교회에서 냉장고가 필요하대.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우리 집에 냉장고 있어요. 그리고서 쓰다가 남은 거 교회에다 갖다 놔. 그리고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는 새 냉장고를 사. 교회가 재활용품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정말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요,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쓰다가 남은 거 있는데 그거 요즘 내가 잘 안 써.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갖다 놓고 자기는 더 좋은 거, 새로 나온 거를 사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기뻐하시겠어요? 벌써 마음으로부터 교회는 그냥 아무나 쓰는 데니까 그냥 흔 거 대강 갖다 쓰면 돼. 그리고 자기는 새로 나온 거, 좋은 거, 새 거 늘 쓰려고 하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지느냐? 그런 마음으로 다 신앙생활 하잖아요. 어차피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또 손 타면은 금방 망가지고 금방 뭐 그냥 고장 나니까 그냥 대충 쓰다가, 그죠? 대충 갖다가 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세상적인 실용적인 생각으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저는 것, 병든 것 나한테 가져오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깊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도 있을 수 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나는 물질을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내 헌신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그래서 2번 보겠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멘.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레위. 그래서 여러분 말씀 우리가 기록해 주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보세요. 4절, 2장 4절 보십시오. 2장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뭐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생명과 평강의 언약. 레위 율법을 통해서,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제사장의 입술, 그죠? 말하는 거죠. 그 율법에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면요, 이 말로, 언어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자, 그래서 일단은 3번 말라기는 제사장들이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고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에 대해서 불신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사 예배 드리는 것 멸시했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장 13절에도 보세요.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면서 코웃음을 쳤다. 코웃음 친 게 뭐예요? 비웃는 거죠. 아유, 이렇게 자꾸 번거롭게 귀찮게 자꾸 나오라고 해.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똑같잖아요. 얼마나 이런 일이 번거로우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5절에도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은 모이기를 싫어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경고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야. 그리고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딱 소파에 앉아서 그것도 그냥 뭐 대충 씻지도 않고 말이죠. 부시시하게 또 필요할 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화도 받으면서 그냥 뭐 편하게 뭐 그냥 찬송 따라하지도 않고 그냥 구경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야 이렇게 하니까는 편안해. 벌써 편안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벌써 이미 병 들어가는 상태죠. 영이 병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소중하고 귀한 것은요, 여러분 다 몸이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진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 이런 얘기를 또 이런 자리에서 하면은 조금 그랬습니다만은 저희 큰애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큰애를 우리 큰아들을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나달라고 계속 그러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만났어요. 근데 이제 계속 만나달라고 해서 만나는데 그런 만남이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피택자들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했더니 피택자들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는 그 희찬이가 싫어서 그러는 거라고. 만약에 그 여학생이 좋았어 봐. 몸이 막 그냥 피곤해 쩔어도 어떻게 해요? 보고 싶어가지고 뛰어나가고 달려나가고 그러는 게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왜 이렇게 번거롭게 뭐 불필요하게 뭐 그렇게 자꾸 나와서 뭐 예배 드려야 되나? 그렇게 찬송 굳이 열심히 할 필요 뭐가 있어?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뭐가 있어? 하나님은 그래도 다 아시는데 내 마음만 되면 돼. 마음만. 근데 마음이 그렇게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11조도 드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도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부모들이 진짜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이 부스러지도록 일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사랑하니까. 근데 요즘 젊은 부모들, 이상한 또 부모들 별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자녀가 어떻게 해요? 귀찮잖아요. 그럼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녀는 굶어 죽든지 그냥 상관없잖아요. 그 자기 것만 하는 거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몰두하잖아요. 젊은 부부가 집에 어린아이 몇 개월 된 애는 집에 처박아 놓고
3일씩 나가가지고 게임방에 가가지고 부부가 가서 게임이나 하고 돌아와 보니까 애가 죽어있고. 그게 뭡니까? 마음이, 왜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겠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죽은 거 보고서는 눈물 흘리고. 중요한 건 그게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사랑이 있으면 뭐가 따른다? 몸이 따르게 되어져요. 몸이 움직이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그리고 그러냐? 그리고서 비웃음죠. 야, 조금 예수를 믿어도 요령껏 믿어야 돼. 요령껏. 야, 그렇게 그냥 교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꼭 믿을 필요 뭐 있어? 다 저는 믿음 없는 모습의, 그런 모습의 신앙이에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말라기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힌 적이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맞아? 벌써, 그죠?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것,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더 잘 되네. 그러면서 악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괴롭혔다는 거예요. 말로 이미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말라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 전합니다. 괴롭히고 있다라고 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 도둑질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11조 봉헌물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5번 말라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해요? 도둑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는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앞에서 우리가 이미 그 4번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이죠. 완악한 말로 대적을 해요. 우리가 언제 완악한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게 무슨 도움이 되고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하는 게 다 뭐예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내가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다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는 거죠. 말라기는 백성들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말하게 되는 거죠. 알게 백성들을 깨우쳐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말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축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라기보다 여러분 그 성경 말라기서 4장을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말이죠, 영적 회복 포함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4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뭐예요?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실 건데 그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번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전합니다. 자, 그럼 신약 성경은 말라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1번 마태복음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17장 12절 13절을 보면 바로 이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 앞서 와가지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1번 예수님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그러니까 엘리야가 진짜 온다는 게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린다는 거죠. 그게 누가 한 말이냐? 여러분이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예고해 주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라기 말씀을 인용해서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앞서 우리 말라기서에 기록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말라기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을 말했습니다. 선택적 사랑, 이렇게 이중예정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랑, 선택적 사랑. 자, 5번 보겠습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주는 교훈의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중요하죠.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변함없이.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제가 한 번 더 썼네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약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섭리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죄가 가리워질수록, 죄가 많아질수록요, 더더욱 나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거를 인식하고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저는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잘 못 믿으면서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불신앙과 죄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부어지고 그거를 깨달으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내가 부족하지.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게 너무 부족하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자꾸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그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애쓰면서 믿고 있는데. 벌써 그게 교만한 생각이에요. 자, 마지막,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라기서 마지막에도 말씀하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지금 이 말라기서가 사실은 많은 부분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에 대해서 정말 책망하시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말라기서 마지막 말씀 뭐예요?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를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인물로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혹시 이런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없는가 한번 잘 살펴서 성령께서 그걸 깨우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참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져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김현숙 집사님 1천 문제